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갑자기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교하냐? 지난 3월하고 4월 2달 동안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설교를 하다가 4월 말까지 6교회를 했는데 5월 달이 되어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에 관한 설교 룻기서를 설교하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한 교회가 빠져 있는데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또 이것 주님이 또 서운해 하실까 싶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7교회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에베소 교회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라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교회 7교회까지 설교가 됐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큰 교회, 외형적으로 교인 수도 많고 재정적으로 가장 풍성한 교회 하면 오늘 마지막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참 남부럽지 않는 그런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하여 평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6교회들도 다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교회는 이런 것은 잘하고 이런 것은 잘못했으니 이런 걸 고쳐라, 이런 식으로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 가장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칭찬 한마디가 없어요. 너희 교회에 잘한 것이 이것이다 하고 칭찬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오늘 그 본문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주 긴데 전부 다 책만, 꾸지람만 계속하는 교회로 지금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왜 칭찬 한마디 받지 못하고 책만, 꾸지람만 받는 이런 교회가 되었는가? 또는 이렇게 칭찬 한마디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으로 끝장내버리지 또 왜 편지를 이렇게 길게 써서 이렇게 그 교회에게 편지를 전하느냐?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성지 순례 튀르키예 옛날 터키 지방을 가면 7교회의 그 틀을 쭉 돌아볼 수 있는데 이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터라고 합니다. 다 이제 흔적은 다 사라져 버리고 대리석 기둥만 남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그 지역은 어떤 도시인가 보면 첫째는 상업 도시였다는 거예요. 왜 상업 도시가 됐냐면 바로 사통팔달 이 라오디게아 시를 중심해서 전 지역으로 도로 교통망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각지 각국의 무역 상인들이 이곳에 다 지나가게 돼 있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아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면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으니까 금융업이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바로 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행이 있고 또 황제의 어떤 백지 수표를 교환할 수 있을 정도의 아마 로마 지배권 내에 있는 이방 나라 중에서는 가장 큰 도시, 그래서 은행까지 이렇게 발전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의술이 발달되어 있는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 지금 고대 문헌에도 보지만 의과대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그 의술 중에서도 이제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은 이 눈에 대한 아주 의술이 뛰어나게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관하여 어떤 병이 나면 반드시 이 라오디게아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가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천 관광 도시, 그리고 이 온천이란 것이 의료용이라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이곳에 온천에 와서 각종 질병도 치유받고 특히 눈에 대한 안과 수술을 많이 행해졌던 곳이다.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건대 이 라오디게아는 아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세워진 교회도 아주 교인 숫자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재정이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교회에 대해서 보시고 평가하는가를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먼저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첫째 아멘이시라고 했습니다. 아멘이란 뜻, 우리는 기도 마지막에 아멘을 하고 혹시 설교가 은혜되면 또 아멘을 외칩니다. 이 아멘이란 뜻은 진실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그런 뜻인데 역시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절대로 누구를 편들거나 편협되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됨, 충성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일관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 그런 뜻이죠. 창조의 근본이시다. 세상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 만물 창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창조에 관여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는 성부 하나님 단독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도 창조에 같이 관여해서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 분. 그래서 이 주님 예수님은 실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시고 단지 이 땅에 33년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시란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첫마디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했습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안다. 우리 주님이 안다는 거하고 우리 사람이 뭘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이 여러분들이 저를 안가? 안다고 그러겠죠. 그는 안다는 건 몇 가지일 거예요. 원목교회 목사님이시고 고향이 저기 고흥 나라도고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랐고 뭐 성품은 어떻고 뭐 그 정도는 알겠죠. 그러나 저의 진실된 내 속까지는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 우리 집사람이 저를 알고 있는 건 또 다를 것이고 우리 어머니가 또 돌아가셨지만 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교회를 안다 했을 때는 이건 완전히 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 사람이 보고 아는 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은 외형만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난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속까지 완전하게 꿰뚫어 다 보시고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7교회를 다 보시고 평가하셨는데 그 평가는 완전한 것이고 절대로 편벽되지 않습니다. 착오나 잘못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늘 말했지만 여기서 안다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여러분, 주님이 저한테 오장철 목사 내 너를 잘 알아 그랬을 때 첫째는 너의 그 어려운 형편을 내가 안다. 너가 당하는 고난을 안다. 너가 말 못할 내 마음속의 고민을 안다. 너의 답답한 그 마음을 알고 있다. 억울한 심정을 알고 있다. 이런 것을 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주님한테 감사하죠. 아, 주님은 알고 계셨군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군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알고 계시니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표정을 근엄한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서 내가 너 잘 알아. 그러면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너의 죄도 알고 있고 너의 잘못도 알고 있고 너가 지난 어떻게 살아왔는지 심지어 지난 한 주간에 너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해버리면 상당히 이건 두려운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너를 잘 안다 이 한마디를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대해서 할 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로 다른 교회는 먼저 칭찬할 걸 먼저 칭찬합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사랑을 잘하였도다 이래야 되는데 첫째부터 한 말씀이 너희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희 교회를 보면 토할 것 같다. 여러분, 다른 어떤 말보다도 나 너 싫어, 너 그런 것보다 너만 보면 토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얼마나 이거 기분 나쁜 말이고 이건 책망 중에서도 가장 큰 책망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창기도 만납니다. 셰리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안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유독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자식들아 하면서 엄청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말 못할 때가 있잖아요. 또 이 말 해버리면 상처받고 조금 더 이건 조금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건 고쳤으면 합니다.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내 입 밖에서 나오려고 하지만은 이 말을 저분이 받아서 정말로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칠게. 나 몰랐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이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 보실 때 오늘 말이 잘 나왔는데 미지근한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만 할 뿐입니다만 예수님은 오늘 그러지 않아요. 가감하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지옥 갈 놈들아 하면서 그리고 성전에서 잘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휘두르잖아요. 예수님도 무서울 때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교회에 토할 것 같다고 이렇게 아주 극한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말씀한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의 인근 11km 밖에는 아까 온천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온천, 그 지역에는 온천이 발달해 있었다는데, 온천이 있다는 것은 밑에 지하 열들이 있어서 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파도 물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11km의 수로관을 통해서 라오디아 지역시까지 수도로 물이 오는데, 아까 온천의 뜨거운 물들, 또 거기에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 물이 11km를 오면서 식겠죠. 그러면 라오디게아에 오면 물이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데다가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마시면 그냥 속이 엽겹고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빗대어서 너희 교회가 마치 너희가 마시는 그 물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먹으면 속이 미석거렸고 토해버리고 싶은 것처럼 너희 교회가 바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현대 교회들이 다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오늘 뭐가 미지근한지 좀 보이면, 첫째는 예배가 미지근합니다. 어떤 뜨거움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아주 차지도 않는 거예요.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 그래. 한 시간의 예배가 그저 뜨거운 것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아주 차지도 않는데 미지근한 예배. 미국의 유명한 신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논문을 써서 발표했는데, 현대 교인의 그 교인들을 분석해 보니까 평균입니다. 미국 교회 평균. 그 교회의 10%는 아주 열심히 있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또 10%는 아예 교회만 다니지 설교 시간은 100% 잠을 자고 어떤 일에도, 어떤 교회 일에는 관여하지 않고 예배 1시간만 딱 참석하고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미지근한 성도, 중간 성도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있는. 그것은 미국의 통계겠습니다만, 우리 올해 한국교회도 지금 현대교회가 이러지 않나. 그저 교회에서 열심 내는 교회는 몇 사람뿐이고, 또 아예 밑에 사람들은 아예 그냥 교회에 전혀 관심도 없고 참석만 할 뿐이고, 나머지 80% 정도는 그저 예배 드리고 헌금 시간 헌금 내고 기도하다면 기도하고 그런 것이다. 또 이러한 미지근한 교회는 두 번째로 보니까 거룩한 생활에도 미지근하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또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눈이 범죄하면 대충 하고 넘어가지 말고, 아이고 내가 못 볼 거 봤구나, 대강 그 정도로 넘어가지 말고 눈 하나 빼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 눈 없이 애꾸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맨날 그 눈으로 죄 짓다가 두 눈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게 낫겠느냐. 손이 범죄하면 이 손이 오늘 누굴 때렸다, 대충 해서 아이고 때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 손을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손이 자꾸 놈 때리고 도둑질하고 죄 짓고 하는 이 손 그대로 놔뒀다가는 그 손 때문에 너 지옥 갈 수 있지 않느냐. 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현대교인들은 그냥 미지근합니다. 적당하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양다리 신앙과 같다는 거죠.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천국은 가고 싶은데 또 이 세상의 미련도 떨치지를 못해가지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성도 아닌 것처럼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 살다가 주일날은 또 교회에 와서 성도 행세를 하고 성도의 표를 내고, 이런 것이 미증한한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재밌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어떤 시골 아가씨가, 결혼을 앞둔 시골 아가씨가 동시에 두 남자 집에서 선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쪽 총각은 얼굴은 아주 미남인데 돈이 없어. 근데 다른 한쪽도 총각은 돈은 많은데 얼굴이 못생겼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돈은 없지만은 얼굴 잘생긴 남자에게 시집갈 것인가, 돈은 있는데 얼굴은 아주 못생기고 나이가 든 사람에게 시집을 갈 것인가. 돈은 많지만은 얼굴 못생기고 나이 든 사람한테 가면 편히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만은 돈은 없지만은 미남인 남자한테 가면 보기는 좋은데, 그래서 이 처녀가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말했대요. 잠은 저녁에는 미남집 총각한테서 자고 낮에는 이제 돈 많은 집에 가서 산다. 이것이 동가숙서가식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양쪽 다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돈 있는 남자도 필요하고 돈은 없지만은 잘생긴 남자도 필요하니까 두 남자를 다 살고 싶다 그러면 어찌가 되겠습니까?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도 놓치기 싫고 교회 천국도 놓치기 싫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지근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교회는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했습니다. 아까 보면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성도 수가 많으니까 부자교회입니다, A형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부자교회다, 이건 주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주님은 인정 안 하는데 스스로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봐라,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성도도 많고 또 재정적으로 풍성해서 우리 얼마나 이렇게 멋지냐,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건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이고 교만한 거예요. 이런 교회를 주님은 뭐라 그러냐 한번 봅니다. 너는 부자라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는 말하지만은 내가 보기에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완전한 눈을 가신 주님이 보시기에 너희 교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고 우리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평가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도 그랬잖아요. 물질 많이 걷어놓고 창고를 늘려서 다 쌓아놓고 나는 이제 부족한 것이 없다, 내 영혼 앞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 찾아버리면 너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신 거와 같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요. 서머나 교회는 환란이 많고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교회는 부자라. 라오디게아는 스스로는 부자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지극히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이 멀었고 공고한 교회다 했는데, 절대 우리 주님은 외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인 수가 많고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그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중심이 과연 믿음에 서 있는 교회인가, 그걸 보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큰 교회고 물질적으로 풍성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 분명히 우리의 몸의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이 교회에 대한 진단서 처방전입니다. 공고합니다. 불쌍하다는 거죠.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발가벗고 있다. 이건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요. 스스로는 우리 교회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부자냐, 풍성하냐,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처방을 딱 내린 거예요. 너희 교회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입니다.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물론 이것은 외형적인 물질적인 말할 것이 아닐 겁니다. 영적이고 믿음적인 처방전입니다. 첫째, 너희가 헌금이 많아서 부자라고 하지만 너희 교회 가난한 교회다. 진짜 부유하려면 금을 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믿음을 바로 세우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불순물이 얼마나 있느냐. 금에 불순물이 있으면요 다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으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불이 들어가서 그 금을 녹여서 금과 불순물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도 불순물이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불순물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로서 회개함으로 여러분 꼭 불순물을 제거한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믿음, 좋은 믿음을, 금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흰 옷을 사라는 겁니다. 너희 교회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 성도들은 흰 옷을 입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이 땅에서도 성도는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흰 옷은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교회가 거룩성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성이. 이것은 바로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좋은 것이로되 성경은 물질에 대하여 믿음의 방해물이 될 소지가 가장 큰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물질 때문에 믿음의 생활에 방해를 받고 심지어 물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그래서 경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최고로 부흥했을 때가 60년, 70년, 80년 어려웠을 때라고 합니다. 가난할 때. 그때는 참 믿음들이 다 열심히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마다 금요일에 철학 기도를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산에 가서 산기도를 했어요. 저도 많이 했습니다. 가서 나무 붙잡고 막 기도 열심히 하면 땀이 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흥회가 열리면 무조건 심리도 경기 타고 가고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교회 가면 그저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들
그저 눈물로 그런 열심이 지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 눈물의 기도, 어려웠을 때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세계에서 갈망할 만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교단들이 통계를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완전히 교인 수가 하향세입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그전보다 약 100만 명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려웠을 때는 각자 믿음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고 교회가 부흥했는데, 지금은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그것이 방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 위하여 흰옷을 입은 사람처럼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은 앉을 자리도 쉽게 못 앉고, 또 흰옷은 금방 더러움을 탈 수 있는 그런 곳에 가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상과 미리미리 조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흰옷을 늘 입은 것처럼 믿음의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약을 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천국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눈을 밝게 떠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희 교회 칭찬할 것은 하나도 없고 책망 많은 교회지만은 내가 왜 지금 너희 교회 편지하느냐, 심판으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은 너희 교회에 내가 사랑으로 마지막 권면한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잘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차,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 내가 이거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할 모습이냐, 내 인생 헛살고 있구나.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분노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열심을 내라고 했어요. 우리 열심을 내야 됩니다. 지금 미지근한 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독뼈가 부러질 때까지 부르짖었던 그 열심, 85세의 갈렙, 85세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서 내가 개척하리이다. 사도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열심들, 매 맞아도 곤혹에 갇혀도 추위가 와고 헐벗으면 안 돼도 오로지 열심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돌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 열심, 우리 교회 올해 두 가지 꼭, 또 우리 성도님들 두 가지 꼭 회개와 열심을 나의 인생의 모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늘 이 말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회개하시고 열심을 좀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도 열심을 내보시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을 내보시고, 여러분 꼭 열심히 해서 주님께 꼭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